주여, 각자의 처한 행편을 알며 그게 얼마나 힘든 것인지, 아니면 엄살인지, 아니면 그걸 통하여서 주께서 무언가를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계시의 통로인지 주님은 아시지만 우리는 때로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답답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알게 하시고 눈이 열리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여, 우리가 견뎌야 될 문제에 직면해 있다면 저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격려를 주시옵소서, 등 뒤에서 밀어주신다 하신 주여, 그렇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벌떡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무너져 있는 자들 성령의 탄식함으로 간구하심이 있게 하시고 그것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정신적으로 무너져 있는 자들 하나님, 저들의 지성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감정의 사람들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정신적 방황을 하지 않도록 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감정적으로 무너져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여, 사단이 가라지를 뿌리지 못하도록 해 주시고 우리 성령님이 만져주시는 가운데 거룩하게 변한 감정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보며 춤추고 하나님을 들으며 춤추고 좋으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동하던 그 감정으로 회복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육체적으로 무너져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여, 질병에 의하여 공격을 받고 가난에 의하여 공격을 받고 인간관계의 문제로 인하여 공격을 받아 저들이 스스로 일어설 수 없을 정도로 지쳐 쓰러져 있사오니 주여, 예배의 자리를 도둑맞지 않게 해주시고 저들의 예배의 중심을 도둑맞지 않도록 해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성도와의 교제, 주를 위하여 살고자 하는 그 간절한 소원과 열정이 도둑맞고 빼앗기지 않도록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일어나야 될 병이면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비전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게 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요양원에 계시는 그리고 병중에 있는 노쇠한 우리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육체가 다시금 젊어져서 건강하게 사는 것, 이 소망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리대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믿음이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듯 언제나 생생하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분명히 믿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깊이 깨닫고 주 앞에서의 인생의 의미가 정리될 때 평안 가운데 주의 품으로 불러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본인도 고통의 기간을 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그것을 보는 자녀들의 아픔도 없도록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믿음을 가지는 그 말씀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바로 교정이 될 수 있는 말씀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부터 14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자기를 어렵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특히 사복음서를 보면 비유가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잘 사용을 하셨죠. 그래서 이것에 근거해 가지고
이 사실에 근거해 가지고 별 생각 없이 예화를 드는 것, 그리고 설교를 한 이야기 잔치 어떤 이거로 만들어 버리는 그런 모순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재미있게 하기 위해서 또는 잠을 깨우기 위하여서 비유를 들고 예화를 들고 그러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때로 예수님이 설교할 때에 사람들이 굉장히 피곤해하기도 했습니다. 또는 바울이, 성령 충만한 바울이 복음 그 자체를 설교할 때 유스도라고 하는 청년이 졸다가 난간에서 떨어졌죠. 그죠? 떨어졌죠. 그처럼 예수님이 잠을 깨우기 위하여서 비유를 들고 예화를 들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 조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주로 사람들이나 또 설교자들이 그리 말하죠. 교인이 조는 것은 설교자의 책임이다. 일말은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듣는 교인들이 관심이 딴 데 가 있거나 오만하면은 반드시 졸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졸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비유를 자주 사용하셔서 말씀을 하고 설교를 하는 이걸 근거로 해서 무턱대고 설교는 예화로서 해야 되고 예화가 많아야 되고 재미있어야 되고 잠을 깨울 정도로 재미있어야 그리 말할 근거가 아닙니다. 왜 예수님이 비유를 사용하셔서 말씀하는가, 예화를 들어서 말씀하시는가? 그것은 크게 보면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청중이 못 알아듣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이야기인데 청중이 못 알아듣기 때문에, 청중이 못 알아듣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사정이 있을 수 있으나, 예를 들면은 청중이 지금 예수님이 설교하는 그 내용을 따라잡을 수 있는 지적 능력이 안 될 때에, 그럴 때에 복잡한 논리로 설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청중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들의 얘기로서 풀어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청중이 못 알아듣는 건 선입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입관 때문에 설교자에 대해서 선입관이 있든지 아니면은 인터넷을 통해서 주워 들은 그런 것들로 이미 딱 자기 결론이 나 있고 선입관이 서 있든지 아니면은 감정이 악화돼서 선입관이 있든지 하여튼 여러 가지 동기에 의해서 선입관이라고 하는 이 무서운 감옥에 딱 갇힙니다. 그러면은 어떤 대화도 안 됩니다. 더더구나 설교는 알아듣기 더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이 예수님의 설교를 듣던 청중들의 대부분이 완고했고 아주 예수에 대해서 적개심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유대 교회 전통을 때로 비판하고 정면으로 거부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들이 책 잡기 위하여서 예수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의 가르침 현장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완고하고 적개심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개심을 처리하는 것은 둘째 문제고, 죄인을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신 이 진리를 전하고 이것을 보게 하는 것, 이거는 누구에게나 예수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흔들림이 없이 딱 설교를 하고 가르칠 때에 이 완고함과 적개심에 사로잡혀 있는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알아들을 리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마다 하나하나마다 그들에게 다 걸렸던 거예요. 그죠? 다 걸렸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를 사용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청중이 못 알아듣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에게 알아듣도록 이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하셨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이 설교를 할 때에 진리를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를 본 비밀을 가르칠 때 이론적으로 또는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이 이론을 가지고 설명을 할 때에 부족할 수 있습니다.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여기서 설교하는 이 방식을 대학교 가서 강의를 할 때에 똑같은 방식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교수의 강의로서는 그는 부적게 간 거예요. 그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론적으로 설명을 하고 그렇게 완벽하지만은 그게 듣는 청중들이 앞에서 말했던 대로 설득, 완고하던 적개심이 있던 감정의 상해 있던 선입관에 사로잡혀 있던 이렇게 되어 있을 때에 설득력이 부족합니다. 거듭나는 것은 설득에 의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거듭남의 진리를 보도록 이끌어가는 과정에는 설득력이라고 하는 이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듣는 사람들이 이론을 듣고 쭉 논리적 설명을 들을 때는 하고 무릎을 칠 정도로 말씀을 딱딱 쪼갠다 해서 막 감탄을 하는데 가슴은 냉랭합니다.
머리로는 그 설교하는 논리를 듣고서 감탄하고 동의를 하는데 가슴으로는 그래도 당신은 사랑 없는 목사야. 이 정죄의 비수와 칼을 절대 놓지 않습니다. 이럴 때에 예수님이 설교를 하는 그 목적이 온전하지 않잖아요. 그때에 비유를 사용하셨습니다. 예화를 들어서 사용하셨습니다. 그 사람의 가슴에 있는 칼, 가시밭 이것을 잊을 정도로 머리로 알게 되어진 이게 가슴으로 전달이 되어질 수 있도록 비유를 사용하셨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여러분 우리가 이론적으로 수긍이 되어지고 납득이 되어지고 그래서 그 지적 깨달음으로 은혜 받았다 감동한다 이래 하는데 그러나 가슴이 냉랭하고 가시밭이 되어 있는 교인들이 상당히 많죠. 유대인들도 당시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알기 때문에 보고 느끼고 공감할 수 있도록 설교하셨습니다. 그 설교는 입체적이고 현장감이 있고 실제적이죠. 이게 있을 때에 사람들은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맛보아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부터 34절의 내용에서 예수님께서 염려의 노예가 되어 있는 사람들의 자화상을 지적하면서 염려를 쫓아 사는 것으로는 자기 목숨 하나도 부지할 수 없는 무익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그게 정말 사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실감나게 설교했죠. 그때 예를 들었던 게 뭐였습니까? 그죠?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염려하지 않아도 그들이 먹을 것 다 먹고 입을 것 다 입지 않느냐. 그런데 뭘 먹을까 뭘 마실까 그것으로 눈 뜨고 그것으로 해지고 그것으로 교회 오고 그것으로 교회 떠나기도 하는데 그 염려, 이 염려를 가지고 사는 인간은 그 염려를 쫓아가다 보니까 창조 때 받은 인간의 본연의 자리를 떠나서 헤매고 있는 것은 피조물 중에 인간뿐이라는 거예요. 새도 창조 이래로 새는 언제나 그 자리를 지키고 새의 본분을 다하고 있죠. 들에 핀 백합화도 언제나 그대로인데 비록 꼭 인간만이 뭘 먹을까 뭘 입을까 그래서 계산이 빠르고 약삭 빠르게 다 그래 쫓아 사는데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창조의 자리를 떠나버린 거예요. 염려를만 쫓아가다 보니 인간이 머문 곳에는 꼭 뭐가 남는 거예요? 쓰레기가 남습니다. 새가 머무는 곳에는 거름이 만들어집니다. 들에 핀 백합화가 그 지 생애를 살고 나면 다시금 지 몸을 거름이 되어 또 다른 잡초에게 백합화에게 유익을 끼칩니다. 그런데 인간은 100년이 가도 소멸되지 않는 쓰레기를 남깁니다. 인간은 정신적인 비수를 만들어서 원수지게 만듭니다. 그죠? 이게 염려를 따라서 살 때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게 전부인 줄 알고 그것을 해결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진리인 줄 알고 약삭 빠르게 사는데 그것으로 네 키를 한 잔나 더 할 수가 있더냐. 털 그것 때문에 싸우고 다투고 삐끼고 원수되고 그래서 눈에 보이는 쓰레기 눈에 안 보이는 쓰레기 남기지 않느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예화를 가지고서 예수님께서 보고 느끼고 공감하게 하셨습니다. 자, 간단히 이야기하면은 예수님께서 비유를 사용하실 때에는 예수님이 전하고자 하는 이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를 진지하게 생각할 수 있도록 이 전달을 위하여서 필요할 때 필요한 예화를 쓰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다시 비유를 쓰시는데 무엇을 위해서 쓰시는 거죠? 자기를 어렵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거 참 이런 사람들 설교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이런 사람들이 언제나 좁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보면 언제나 예배 마치고 나면 말이 많아요. 언제나. 그리고 반드시 이런 사람들은 뒤에 교회에 문제가 됩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처음에는 좋아요. 어느 단계까지는 참 좋습니다.
그 정도의 의의를 다른 사람들이 못 미칠 정도의 기본 수준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이상 잘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한계에 딱 부딪히면 반드시 문제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설교를 듣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 주께서 구원해야 될 자기 백성이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완고하고 적개심 있고 오만하고 거만하고 또 이 자기 의에 자기를 어렵다고 믿는 사람들이 상처도 엄청나게 잘 받아요. 그런데 상처를 받으면 누구도 치유할 수 없을 정도로 깊이 받습니다. 지 스스로 지 자신을 지옥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런 자에게 설교를 하는데 앞에서 비유를 드는 이유를 우리가 살펴봤죠. 그래서 이 사람들, 자기를 어렵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들, 이 참 대화하기 어렵고 소통하기 어렵고 한번 털어져 버리면은 정죄만 남지 다시 재고해보고 자기를 반성하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이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구원의 진리가 뭔가, 참된 의가 뭔가, 참된 의 가운데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네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것을 가르치러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설교를 이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합니다. 논리를 쓰고 그리고 있는 그대로 교과서적으로 설명을 하면은 더 크게 스스로 또 상처받고 부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에 알아듣도록 하기 위하여, 그리고 그런 불필요한 부작용을 없애기 위하여 비유를 사용해서 지금 설교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내용을 보니까 조금 더 살펴보십시다. 자기를 어렵다고 믿는다. 무엇에 근거해서 자기를 어렵다고 믿을까요? 하나님은 절대 이 사람을 어렵다고 인정하지 아니했습니다. 법도 이 사람을 절대 어렵다고 인정하지 아니했습니다. 이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모두가 다 이 사람을 어렵다고 인정한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 어렵다, 나는 잘못한 것 없다, 나처럼 바로 사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이게 무엇에 근거해서 자기를 어렵다고 믿고 있는가? 자기 중심성의 성향입니다. 이 자기 중심성의 성향에서 나오는 그 중요한 그 열매는 뭐냐? 자기의입니다. 하나님이 어렵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냥 내가 어렵다고 내 스스로 생각하고 믿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이걸 자기 나름대로는 믿음이라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라 생각을 하는데 착각이죠. 이게 참 본인도 어렵게 만들고 주변 사람들도 어렵게 만듭니다. 자, 여러분, 이걸 조금 간단하게 분석해 보면 이렇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 자신을 어렵다고 믿는 사람, 즉 자기 중심성이 아주 강한 사람들, 자기 중심성에 이 본능이 있는 사람들이 선천적으로 악하다 이게 아니에요. 대개 이런 사람들이 보면 선천적으로, 천성은 볼 때는 어느 양파 껍질 몇 겹을 벗겨도 똑같듯이 착하게 보입니다. 그 자기 중심성이라는 것은 맨 안에 딱 들어가면은 나주배 안에 상에 보면 쭉 잘라보면은 그 탐스러운 외관과는 달리 안에 그죠? 곰뱅이 하나 들어가가지고 새까맣게 탁 털고 있잖아요. 자기 중심성은 그런 겁니다. 착한 사람들이든 악한 사람들이든 이 자기 중심성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자기를 어렵다고 믿을까요? 이들 나름대로 의를 판단하는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게 그의 신앙이라 믿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라 믿고 이게 믿음이라 믿는 거예요. 의를 판단하는 자기 기준인데, 이거는 대개 보면은 이런 겁니다. 자신의 감정입니다. 아니면 자신의 기분입니다. 감정이 어떤 상황과 맞닥뜨려서 그렇게 자기에게서 일어나는 피드백, 반응, 이걸 보고 우리는 기분이라 그러죠. 또는 자기 자신이 불안을 느끼는 거든지, 아니면 자기 자신의 자존심이 세워지거나 자존심이 떨어지는 것을 느끼는 거든지, 아니면 체면이 구겨진다, 아니면 입장이 세워진다 안 세워진다, 어떤 이런 것으로서 의를 판단하는 거예요. 내 입장이 세워진다, 어려운 거예요. 내 입장이 창피하게 됐다, 불이한 거예요. 내 기분이 상했다, 불이한 거예요. 내 기분이 업돼서 찬송을 너무너무 부르고 싶다, 어렵게 여기는 거예요. 그런 일은 또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이런 종류의 자기 주관적인 의의 판단 기준을 가지고서
자기에게 만들어진 이 결과를 가지고 자기와 다른 것, 자기와 틀린 것은 다 불의하다고 정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거죠.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의를 표현하는 게 보면은 참 이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이게 몸에 배어 있습니다. 상대적인 평가, 상대적인 말들, 상대적인 처신들. 그래서 여러분, 그 부작용의 체질이 앉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자주 강조하는 거 있죠. 공치사하는 습관을 들이지도 말고 공치사에 익숙해지지도 말라고 했잖아요. 그죠? 남에게 좋은 소리를 해줄 때는 괜찮습니다만은 그 공치사하는 사람들이 보면 언제나 그 반작용의 균형을 잡기 위해서 어느 때 어느 상황이 되면 반드시 비판합니다. 반드시 욕을 합니다. 다혈질적인 사람은 말로 하고 행동으로 하겠으나 아주 수줍은 사람들, 내성적인 사람들은 마음으로 딱 닫아버리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가? 자기 자신을 어렵게 만드는 수단입니다. 남을 낮추어서 나를 높게 보이고자 하는 이 아주 비겁함이죠. 내가 어렵게 보이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야 됩니다. 어떤 이게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그 습관의 뿌리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 가지 조금 예를 들면은 제가 그 시드니에 갔을 때 초창기에 유학생들 이 복음화를 위하여서 개척을 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개척하는 거기에 제가 개척 담임 교육자로 가가지고 그때 강도사 때인데 그래 하면서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당시에 이민을 와서 한 25년째 살고 있는 아주 외로운 한국인 교민 가정이 있었어요. 그 동네에는 교민들이 거의 없는 지역이었습니다. 부인은 너무너무 반가워했어요. 첫째는 한국 사람을 만나서 반갑고, 둘째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한국말을 할 수 있어서 반갑고, 그 다음에 김치를 먹을 수 있어서 반갑고. 왜? 예수를 잘 믿고 그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아저씨가 문제였어요. 부인을 교회까지는 태워주는데 절대 같이 들어오지 않아하고 딱 태워주고 그 다음에 차 시트 뒤로 넘기고 거기서 누워서 다 부인이 다 마치고 한 3시간 그 다음에 나올 때까지 자고 있는 거예요. 자는지 어쩐지 하는 차에서 미동도 안 하고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딱 나오면은 다시 태워서 집으로 가고. 한날 그 집으로 방문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과 이 얘기를 좀 나눴습니다. 아저씨 왜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어려운 사람이고 완벽하기 때문에 종교를 찾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교회에 들어가서 뭐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어렵고 신의 도움 없이도 나는 완벽하기 때문에 내 앞가림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다. 그래서 뭐 예를 드는 게 나는 세금, 조세 의무를 다 지키고 있다. 한 번도 탈세한 적이 없다. 이민 와서 가정을 세웠고 자녀들 다 키워서 출가시키고 아버지 의무를 다했다. 그 다음에 국민의 의무를 다했다. 이 사람이 월남 전쟁 때에 파월 기술자였습니다. 거기 가서 자기의 의무를 다했고 월남전에서 한국군이 해야 되는데 간접적으로 도움을 주고 국위를 선양하는데 일익을 감당했다. 법을 어기는 것을 자기는 행하지 아니했다. 그러면서 자기는 공중도덕을 철저히 지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반문을 했습니다. 그죠? 반문을 했습니다. 가정을 잘 세우고 자녀를 출가시켜서 떳떳한 아버지라고 하는데, 그런데 지금 아저씨의 부인이 얼마나 피곤해 하는지 아십니까? 예를 들면은 거기 교회 와서 아저씨는 차 안에서 그렇게 3시간을 버티고 그래 있고 부인은 와서 이렇게 할 때 그게 부인의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두 분의 그 모습을 지켜보는 교인들의 눈에 정말 아저씨가 어려운 사람으로 보이겠습니까? 그게 상식이 있는 사람으로서의 어려운 처세 맞습니까? 이 부인은 향수병에 꽉 걸려 있는데 모든 걸 체념하고 그냥 그 현실에 안주하면서 살아가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려운 남편이 아닙니다. 동시에 국민의 의무를 다해서 월남전에 가서 기술자로서 자기 일익을 담당했다는데, 그러나 결과적으로 볼 때 내가 그분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일을 통해서 당신은 당신의 돈을 벌었지 않느냐.
그리고 월남이 패망하고서 거기 있던 미군들을 비롯해서 그걸 할 때 당신은 난민 신분을 신청해서 조국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난민 신분으로 신청해서 당신이 살고 싶은 곳 호주를 선택해서 왔지 않느냐. 그 특혜를 누렸지 않느냐. 국위를 선양했다기보다 당신의 유익을 챙긴 기회였지 않느냐. 그 다음에 마지막 한 가지를 예를 들었던 게 당신은 범법을 행하지 않았다. 그래서 공중도덕을 철저히 지킨다고 하는데 내가 볼 때 아저씨는 상식이 없는 사람입니다. 참 무리한 사람입니다. 당시에 저보다도 한 20세 넘게 연세가 많았어요. 그렇지만은 제가 뭐 사람 사귀려고 간 것이 아니라 한 명이라도 전도하고 특히 불쌍한 그 아주머니 그의 새로운 부부 생활을 위해서 도움이 될까 싶어 기독인의 관점에서 내 나름대로 준비해 가기 때문에 못할 말이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아저씨는 참 상식이 없는 사람이고 예의를 모르는 분이다. 젊은 내 앞에서도 당신은 본이 될 만한 예의를 못 부립니다. 왜 그러냐면서 얼굴이 시퍼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 들어와서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지금 이 1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에 아저씨가 담배를 피운 개수를 세알려보라. 재떨이에 꼽혀있는 이 꽁초를 줄담배를 피워대는 거예요. 그거는 정말 상식이 없는 행동이에요. 법을 떠나서. 그래서 당신이 정말 공중도덕을 잘 지키고 그래서 상식이 있고 완벽하다고 하는 것 같으면은 다른 사람을 이렇게 힘들게 만들고 당신은 담배를 피워서 즐거울지 모르지만은 나는 강도사로서 이걸 1시간 이상 마시고 있는 게 정말 고문과 같다. 고문과 같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건 상대방을 조금 더 고려함이 없이 당신이 하고 싶은 것 우선 좋은 것을 그렇게 해대고 있는 걸 보면 당신은 이기주의자지 않느냐. 그죠? 시뻘개지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조용히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를 어렵다고 믿는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의를 판단하는 자기의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기준으로 만드는 의는 내 기분이 상하지 않고 내 감정이 상하지 않고 내 체면이 손상되지 않고 내 체면과 입장을 지키는 그런 종류의 의입니다. 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언제나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거예요. 그죠? 그분이 한 23세 정도 연세 더 드신 그걸 가지고 나를 결국에는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그러듯이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걸 통해서 자기의 그래서 자기 중심성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걸 말하기 위해서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10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갑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 이것을 한 10m 뒤에서 이렇게 볼 때는 두 사람이 똑같이 어렵게 보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성전 중심의 사람. 다 사람들이 교회를 모일 때에 교회 밖에서 보는 사람들은 다 예수쟁이로 보이고 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보이고 어려운 사람으로 다 보이는 거죠. 그런데 거기 보니까 강조하는 게 뭐죠? 두 사람의 신분이 다릅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라고 합니다. 그런 것 같으면은 두 사람 다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데 바리새인은 바리새인의 신분과 생활 내용이 그의 기도 내용 아니면은 교회 중심의 생활에 분명히 어떤 영향을 미칠 겁니다. 세리는 세리의 직업과 세리의 신분이 분명히 자신의 기도 생활과 교회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거는 밖에서 보는 사람들이 또는 한 10m 뒤에서 야, 참 어려운 사람들이다. 기도와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다. 이리 평가하는 사람들은 그 속을 모르죠. 자, 그런데 올라갔습니다. 성전에 가서 실제로 이제 기도를 합니다. 11절에 바리새인이 기도를 하는데, 자, 바리새인의 기도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어떻게 하는 거죠? 이 철저히 바리새인이 자신의 신분에 근거한 내용입니다. 자신의 신분에 근거하고 자기가 하는 자기 의에 맞추어서 생활하는 이 내용에 근거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대화가 아니죠. 하나님 앞에 자기 과시에 지나지 않는 거죠.
그죠? 지금 이게 자기 중심성이고 자기의죠. 여기 보니까 서서 따로 기도하며, 그 다음에 또 비교할 때 어쩝니까? 누구와 같지 아니하고 누구와 같지 아니하고. 이게 지금 바로 바리새인의 신분이고 정체성이에요. 바리새라고 하는 이 말의 근본 의미가 뭐냐면은 분리입니다. 분리. 그죠? 원래는 좋은 의미로 세속으로부터, 죄로부터 거룩하게 구별되어지는 이걸 말하기 위해서 파리세이, 분리라고 하는 이 개념을 쓰는데, 이게 오도가 되어지면서 자기 중심성을 합리화시키는 요 교리로 딱 정리가 되어진다 보니까 지금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서서 따로 기도하며 뭐 같지 아니하고 세리와도 같지 아니하며. 바리새의 교파의 이 정체성, 그 문화, 그것에 철저히 근거해 가지고 자기 중심성을 합리화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자기가 하는 생활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바리새파의 규칙에 충실하게 생활한 겁니다. 바리새파의 규칙에, 예를 들면 장로교에서 강조하는 교리가 있고, 감리교에서 강조하는 교리가 있고, 오순절파에서 강조하는 교리가 있어요. 그것을 강조하는 교리대로 했다고 해서 그게 의다 아니다 이리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금 바리새 교파가 가지고 있는 규칙이 있습니다. 이 규칙대로 충실히 했기 때문에 자기는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자기 중심성이고, 그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하는 건 이렇습니다. 이게 간음하지 아니하고, 또는 도둑질하지 아니하고, 사기치지 아니하고,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이거 여러분 천성으로 되는 것 아닙니다. 천성이 고운 사람은 어느 정도는 가능해요. 그러나 그 한계 넘어가면은 그런 사람이 거짓말할 때는 거의 대부분 다 쏘아갑니다. 그런 사람이 첩을 두고 아니면은 미스터 김을 두고서 이중생활을 할 때 대부분은 다 쏘아가는 거예요. 천성이 착하기 때문에 다 그런 줄 안단 말이에요. 이거는 천성으로 되는 게 아니고 훈련해야 됩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경건의 훈련이라고 하는 거죠. 이 경건의 훈련을 위하여서 이게 필요합니다. 성결한 삶, 이 훈련을 위하여서 간음하지 아니하기 위하여서, 도둑질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 중심성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훈련받고, 그 다음에 금욕적인 훈련도 받고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나치게 되어지거나 잘못 오도가 되어지면은 자기 의를 추구하고 자기 중심성을 견고히 만드는 자기 종교로 변질이 되어버립니다. 그 구체적인 예가 역사에서 나오는 게 수도원이에요. 수도원. 성결을 위하여서, 세속을 버리고서 구별된 생활을 위해서 그냥 성 하나 세우고 집 하나 짓고 거기에 집단 생활을 하면서 최소의 그것을 가지고 생활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자체가 나중에는 자기 의의 중심이 되어버렸습니다. 그죠? 수도사들. 그래서 이거는 일종의 이 불교 철학에서 도를 닦고 수행을 통해서 열반에 이르고자 하잖아요. 그죠? 또는 어떤 철학에서는 그래서 무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무로 돌아가는,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자기 중심성으로 해서 이렇게 딱 해서 그걸 위해서 금욕 생활하고 무엇하고 수행을 하는 것, 그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건 오도되어진 겁니다. 여러분이 금욕 생활을 하고 또는 뭡니까 금식을 하고 아니면은 무슨 교회 생활을 하고 이래 하는 걸 통해서 자기 의를 추구하고 동시에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고 도무지 성경과 대화가 안 되고 나를 합리화하는 쪽으로만 가면은 딱 멈춰야 됩니다. 딱 멈춰야 돼요. 그거 자기 중심성에 빠진 그 구체적인 증거가 뭐냐면은, 여러 증거가 있으나 구체적인 증거가 뭐냐면 어느 때부터인가 회개가 없어진 거예요. 반성이 없어진 거예요. 잘못을 시인하며 미안합니다는 이게 딱 없어져 버린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나를 합리화할 수 있는 이론만 자꾸 생각이 나고 말만 많아지는 거예요. 자기의에 빠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경건의 훈련, 성결의 삶을 위해서 훈련받는 이게 올바른 경우라면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대로 절대 자신의 의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이 성결의 훈련, 성결한 삶을 위한 훈련, 이게 제대로 되어지고 있고 경건의 생활을 올바로 하고 있다고 하면은, 그러면 그럴수록 내가 옳다는 주장이 아니라 참 무익한 종입니다. 참 무익한 종입니다. 그죠? 그래서 회개는 누가 한다고 했습니까? 거룩한 사람이 합니다.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거는 많이 아는 사람이 합니다. 예? 그게 비겁함과 그냥 공치사의 어떤 그런 일종으로서 뭐 그냥 미안합니다, 뭐 또 저쪽에서 뭐 네가 왜 그러면 눈 깜빡깜빡 해서 뭐 앞에 미안함, 그거는 여러분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그죠? 그런 종류하고는 다른 문제죠. 여러분 저기 성 프란시스 알죠? 일전에 성가대에서 평화의 기도 불렀죠, 그죠? 그 아시시에서 출생한 성 프란시스, 이 사람이 기독교로 영접을 하고 난 다음에 아주 부유한 아버지 집의 그 아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자기가 기독교로 개종하는 것을 철저히 반대하니까 아버지로부터 받은 모든 것은 다 벗어버렸어요. 그래서 홀딱 벗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수도원의 시초가 되어지는 금욕 생활을 자기 나름대로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젊은 프란시스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만은 우리의 본능도 그만큼 강렬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감동이 있기 때문에 저절로 예수 믿어지는 게 아니고 성결한 생활이 되는 게 아닙니다. 훈련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프란시스가 나중에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나중에 아버지로부터 받은 이것, 자기의 기독교 생활을 반대하는 아버지로부터 받은 모든 것은 다 실화량까지 다 드리고 나니까 홀딱 벗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운을 만들어서 이렇게 거적대기를 입는데 안에는 뭐라는가 하면 아주 어센 돼지털을 박아가지고 움직일 때마다 고통이 있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젊은이의 정욕에 빠지지 않도록. 그래도 이 정욕이라고 하는 것, 본능적 욕구라고 하는 이건 얼마나 강렬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 프란시스가 더 심할 때는 어떻게 했는가? 거기 있는 장미 넝쿨들, 거기에 몸을 굴린 겁니다. 장미 넝쿨에 뭐가 있습니까? 몸을 굴린 거예요. 그래서 피투성이가 되고, 그리고 가운을 입고, 그래서 주를 사랑하는 이 마음 그대로 일관되게 살려고 정욕을 죽이는 이 싸움을 한 거예요. 성결한 삶을 위해서 훈련했는데, 그래서 전해지는 전설에 하면은 이 프란시스의 그 성결한 삶을 위해서 다 가시 넝쿨에, 장미 넝쿨에 구르고 하는 이걸 장미가 미안해서 가시를 더 이상 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태리 거기에 가시 없는 장미 종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성결했던지, 이 뭡니까? 프란시스가 묵상하고 기도할 때 방해가 될까 싶어 새들이 조용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프란시스의 이 전기에 가면은 새들과 대화하는 어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성결한 삶을 위하여서 금욕적인 생활과 이런 훈련들이 필요합니다. 이게 올바를 때는 프란시스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 사랑을 보다 깊이 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에 의로움으로 더욱더 다가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절대 이 프란시스가 그랬던 것처럼 절대 자기 의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무익한 종을 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며 더욱더 겸손히 회개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단계부터인가 삐딱하고 잘못되어지게 될 때 수도원의 예처럼 자기 중심성과 의에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원에서 얼마나 이 날카롭고 민감한 신학적 교리들과 이론들을 피해냈는지 몰라요. 그죠? 자, 이 부분은 요만큼만 하고, 자, 그래서 12절을 보니까 바리새인의 기도가 또 이어집니다. 12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에 11조를 드리나이다. 재밌죠? 이것 역시 자기 의를 주장하는 근거로 삼는데, 재밌는 것은 일회에 2번씩 금식한다. 이는 자원해서 하는 겁니다. 율법에서 말하는 금식은 일회에 2번이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가 더 금식하고 더 하는, 이는 자원해서 하고 자기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이걸 자기의 의로 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여러분이 남들보다 교회에 한 번 더 온다, 남들보다 한 번 더 교회 바닥을 쓴다, 남들보다 좀 헌금을 좀 더 많이 한다, 자원해서 하는 겁니다. 아니면 자기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두고서 자기 의의 근거로 삼으면서 그러지 못한 자를 멸시하는 것 같으면은 이게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성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거기 보니까 소득의 11조를 드리는 것을 자기 의의 근거로 삼는데 이거는 마땅히 해야 될 기본 생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는 자면은 하나님의 주권과 소유권을 인정하는 이 정표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은 마땅히 해야 될 기본 생활인 거예요. 이걸 하는 것을 두고서 자기 의의 근거로 삼으면서 남을 멸시하는 그 근거로 삼는 것, 이걸 지금 바리새인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을 분석하는 이걸 통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무엇에 근거해서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그래서 어느 때부터인가 회개를 잊어버리고 미안합니다는 말을 잊어버리고 반성을 잊어버리고 있는가를 여러분이 점검을 하십시오. 그죠? 그 다음에 세리의 기도를 보십시다.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세리는 멀리 서서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이 세리의 기도 역시 자신의 신분과 그 신분에 따라 하는 생활의 근거에서 지금 기도가 드려지고 있죠. 그런데 바리새인이 지금 자기의 기도에서 쭉 나열하는 것과 세리가 기도에서 하나님과 지금 하는 이 내용과 분위기가 다르죠. 세리의 기도의 내용은 대화가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의 내용은 일방적입니다. 그죠? 반면에 세리가 자신의 신분에 근거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 대화의 내용으로서 알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이실 직구하는 그 내용을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에서 자신이 하고 있는 생활 내지는 일, 이것의 의미를 돌아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에서. 그런데 바리새인은 자기 중심성과 자기 의에 근거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의로움을 과시했잖아요.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자기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세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는 이 중심에서, 이 안에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의 의미가 뭔가를 돌아보면서 지금 하나님 앞에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세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교제 중심으로서 지금 하나님께 말씀드리는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누가 되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명예에 걸림돌이 된 것은 아닙니까? 내가 금식했습니다, 무엇했습니다, 이걸 지금 내세우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금식 때문에 하나님의 명예에 누가 된 것은 아닙니까? 남이 하지 못하는 철야 기도를 내가 했고 금식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지금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답답해서 금식을 했는데 혹 내 금식이 하나님의 진정성을 사람들에게 오도한 것은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평가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세리가 바리새인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하고 있는 일, 신분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 중심성에서 지금 이 기도를 하는 것 같으면 아마 세리도 이렇게 했을 거예요. 세리는 당시에 기생충으로 여겨졌습니다. 동족들의, 로마의 법을 빌려가지고 동족들의 재산을 합법적으로 갈취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기생충처럼 여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리가 바리새인처럼 자기 중심성과 자기 의에 빠져가지고 이 기도를 하는 것 같으면 아마 이럴 거예요. 내가 부자 됐으면 된 것 아닙니까, 하나님? 가난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빌리러 다니지 아니하고 교회에 짐 되지 아니하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과 출시한 이걸 가지고 가정도 반듯하게 세우고 자식들도 바로 키우고 남이 못하는 교육도 시키고 그리고 교회 헌금도 하고 세금도 꼬박꼬박 내고 이러면은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이 된 것 아닙니까? 식민지 백성으로 이만큼 출세했으면은 이게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빛낸 거 아닙니까? 교회의 이름을 빛낸 것 아닙니까? 또 한편 내가 여기까지 자수성가하기까지 고생 많이 했습니다. 억울한 일을 얼마나 당했는지 모르고 천하게 천대받고 무지하게 무시를 당하는 이런 일들을 내가 얼마나 겪은지 모릅니다. 그래도 여기 이르기까지 꼭 참고 인내하면서 왔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안 떠났고 성전에 꼬박꼬박 나왔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 십자가를 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기도가 대단히 많죠. 그죠? 이런 기도가 대단히 많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자기 의며 자기 중심성입니다.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고생하고 천대받고 멸시를 받는데 이걸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주를 위해서 견딘 자기 십자가를 진 고행이었다고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리가 자기 중심성과 자기 의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 위치가 하나님께 유익이 되는가, 내 하는 일이 하나님의 명예에 유익이 되는가, 내가 처신하고 있는 이게 내 교회 생활이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상대방인 하나님께 도움이 되는가, 이걸 가지고 지금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내용이 복잡하지 않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처분, 내 관계를 맺고 있는 나의 파트너이신 하나님께서 유익이 됐다면 나에게 기쁨이 되게 해주시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 해가 되었다면 이해를 해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 진정성으로서 뭘 하는 거예요? 가슴을 치고 있습니다. 그죠? 가슴을 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게 내 진심입니다. 그래서 구하는 게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러면 이 죄인의 의미가 뭐죠? 하나님과 나와의 이 관계 안에서 내가 하나님께 유익이 되지 못했고,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내 자식을 키우고 가정을 세우고 뭐 돈도 벌고 내가 하고 싶은 것도 하는 재미는 누렸으나, 그리 하는 동안에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하나님께는 누가 되었고, 내가 편안한 삶을 확보해 가는 동안 하나님은 나로 인해서 고민하고 오해를 받았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관계 속에서 내 상대방인 하나님의 명예의 실추가 되어지고 하나님께 유익이 되지 못하는 이것 때문에 세리는 자기 자신을 죄인이다, 그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부분을 보십시다. 14절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가지고 자기를 어렵다고 믿고 남을 멸시하는 자들에 대해서 설교의 메시지를 딱 정리해서 던집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저 바리새인이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자,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정리가 되겠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누구인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 자신과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평가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 하나님과의 교제 중심을 가지고 내 자신과 내가 하고 있는 일의 의미와 가치를 평가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반면에 자기를 높이는 자는 누구인가? 내 중심성으로서 또는 내 자기의,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서 내 입장, 내 체면, 내 감정, 나의 현재 기분, 이것 중심으로 내가 하고 있는 일의 내용을 평가하고 그리고 뱉어내는 사람이 자기를 높이는 자입니다. 교만이 어떤 특별한 큰 어떤 그런 게 아니고 바로 이겁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 이건 누구인가? 내 기분 중심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내 감정 중심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내 관점에서 보는 내 입장과 내 체면 중심으로 모든 걸 평가하면서 상대방에게 퍼부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자기를 높이는 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으로 내 자신을 평가하고 내 하는 일의 가치를 평가하니까 그 관계 상대편에 있는 하나님이 그 사람의 그 평가와 대화를 반드시 응답을 해 주시죠. 관계 속에 있으니까. 그런데 이 바리새인처럼 자기 중심성에서 자기 기분과 자기 체면과 자기 입장만 가지고서 지 기분만 읊어대니까 하나님이 대답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건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죠? 네 기분 가지고 네가 하려니 네가 알아서 해봐. 여전히 놔두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지옥을 만드는 겁니다. 그죠? 말씀을 정리를 합니다. 자기 중심성, 자기 의에 집착하면은 반드시 자기를 높이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떠나게 됩니다. 반면에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 하나님과의 교제 중심으로 내 하는 일을 생각하고 내 현 상황을 평가하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의논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의 반응을 반드시 듣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마음과 관심을 반드시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맞추려고 힘쓰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으로 내가 생각하고 평가하니까 그 관계에 있는 하나님이
내게 관심을 보이시고 그리고 인정을 해 주시는 게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죠? 이게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지고 응답이 있는 그런 기도, 교제, 신앙생활을 하는 비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 생활은 열반이 되고 돌을 터득해서 무로 돌아가거나 열반에 들어가서 부초가 되어지는 자기 의를 닦는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닙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신앙은 천성을 가지고서 착한 천성대로 그렇게 자기를 관리하면서 사는 이게 아니에요. 기독교의 신앙생활의 기본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 안에서 내 안고 일어섬을 평가하고, 이 관계 안에서 내 기분을 평가하고, 이 관계 안에서 내 처신의 가치를 평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누가 되었는지, 하나님께 유익이 되었는지 그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신앙생활입니다. 자, 우리 시간이 좀 갔지만은 우리 찬송 하나 부르고 마칩시다. 오직 믿음으로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너무 느리지 않게.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뼈저리도록 깨닫게 하시고 새기게 해 주시옵소서. 내 기분만 따지는 이 감옥에서 벗어나게 해 주시고, 나로 인한 하나님의 기분이 어떤지를 살필 줄 아는 성숙함에 이르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반응이 있고 하나님의 인정해 주심이 있는 그런 신앙생활, 그런 일상생활을 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돌보시며 교통하시는 은혜가 자기를 어렵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이 세상의 풍조를 생각 없이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았던 것을 뉘우치고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 기분, 내 체면, 내 입장, 내 생각을 평가하고 내가 편리한 거, 내가 행복한 것을 추구하듯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명예롭고 하나님께 유익이 되는 것,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추구할 것을 다짐하며 저들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모든 교인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언제나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